굳건히 지켜줄 것은 뭐냐?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받쳐줄 만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이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되 모래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그냥 무너지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들이 이 굳건한 십자가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의 짐을, 나의 인생의 삶을 건축해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축복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했지만 침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건 다 물속에 죽이는 겁니다. 이전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버리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통해 심령에 부어주셔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냐? 바로 침례라는 그런 예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를 강건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세상과 똑같아지기 쉬운 이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한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인가? 마지막 때에 방심한 사람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신앙을 나태하게 해주는 주범이 언제 합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여건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세상과 사람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판단할 때 주로 작동하는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여러분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마비되게 만든 겁니다. 오염된 영혼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나요? 아마 기도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어느 작정지간 하고 싶다 하려도 그걸 떠나버리면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20절에 유다 장로는 어떻게 말하냐?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면 기도는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기도가 올라가고 영적인 기도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능력으로 붙잡수는 기도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이나 큰 소리나 이상한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바로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했어요. 어려울 때, 환난 때 기도하고, 염려할 때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인격을 바로잡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올려질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분명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늘 욕심을 내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늘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모든 일을 비밀을 보여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역사와 능력으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통해서 내 것만, 내 입장만, 내 받을 것만 하고 기도한다면 이걸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기복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보며 성경을 대비하고 성경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자연적으로 여러분 늘어나게 되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더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깨어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성도다운 자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성도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흔적 스티커만을 가지고 있는가, 표적이 나와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영으로 인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운 자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 말이요.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도는 귀한 말입니다. 아주 구별됩니다. 아주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답다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삶에서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얘기예요. 성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갖고 살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가 많아야 돼.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많아야 돼. 구별된 사람이 많아야 돼. 세상에 점령되지 않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기름과 물이 구별되듯이 우리의 성령 기름을 충만받고 구별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세되면 구별이 안 되면 안 돼. 분명하게 구별돼. 세상과 여러분 교회는 구별되시지 말이에요. 성도와 이방인은 구별되듯이 여러분 성결은 구별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결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바로 성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어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분야의 표현을 가지고 성경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도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가야 되냐? 시편 30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31편 23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은 형제를 섬기고 9장 2절은 봉사하고 에베소 3장 8절은 전도하고 에베소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고 유다서 1장 3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고 시편 91편 10편 악을 멀리하고 시편 31편 8절은 분과 노를 버리고 37편 1절 이하에는 불평을 투기를 버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려.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취해 보여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를 입은 자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 계시록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을 저는 생각해요. 바로 한 장 27절에 불과한 조그마한 장에 불과하지만은 말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가만히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방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뭘 비판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발휘해야 할 우리들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어려운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이 있고 불과 편법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못지않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내 신앙의 믿음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는 그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만 성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뭐냐? 성도라 성도.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욕심으로 무엇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을 지키기를 원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연약한 힘이 없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주여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일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누가 손해보냐? 믿음의 사람이 더 손해봐요. 싸우면 누가 지냐? 믿음 좋은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며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이고 눈앞에 이익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런 자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맞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세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말세입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방심할 때가 말세예요. 그렇잖아요? 몇 년에 뭐가 오고 언제 절망이 오고 언제 멸망하고 지구가 멸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 후년, 20년 후에, 100년 후에 언제가 종말의 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종말의 때냐, 언제가 마지막 때냐, 바로 오늘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말이에요. 유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방심의 때는 바로 말세 때가 되는데 그때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말세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성도는 항상 늘 깨어있는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워졌는가?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구별되고 성도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깨어 경성하며 믿음의 지혜를 받아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히며 하나님 은총을 입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한 번 다시 허리띠를 졸르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 경성하고 말세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이 누제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지나고 휴가 지나고 다 지나 새롭게 힘을 얻어야 돼. 그냥 차타흐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